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결정된 이 불변의 뜻입니다. 욥기서 14장 5절을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신경을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정확히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자기 멋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체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거대한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톱니바퀴 물리듯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외경심마저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 조그만 태양이요, 지구와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지구는 사막화돼서 다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더 멀어졌어도 지구는 다 얼어붙어서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주의 별들을 트셨고 또 그분은 지구가 도는 길을 정하시고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계획도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에 바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고대 아테네인들은 수천 가지의 신과 여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혹시 다른 신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진노할까? 혹시라도 여기에 자기들이 모시지 못해서 그 신이 진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도 만들어서 그 단 앞에 절하고 그를 섬기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에게 오직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그분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정교하게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잘 몰라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어렴풋이 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느냐?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뜻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환난이 오는지 시험이 오는지 그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그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드는 거죠. 진흙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흙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토기장인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저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좋은 일들만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왜 그것을 주셨느냐? 그건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나중에 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마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은행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때로 실패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병들게도 하시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다양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내게 당장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도 모르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연히 혹은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순종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나는 못 죽는다 그러고 뛰쳐나가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른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아마 그 일이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갔어요. 그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 우리들에게 환난이 오기도 하고 실패가 오기도 하고 병이 올 때가 있기도 하고요. 사고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원망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언젠가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나 힘차게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감사함으로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